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갈등 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석해 교회가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목회앤데이터 시간에는 우리 사회 기부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주요 교단들의 협의체인 한국교회총연합과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소식을 이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갈등 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 이 자리에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을 넘어 초갈등 사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회가 이를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 역할을 감당할 한국교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주장을 경청하는 수용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갈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서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꼭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면 정치도 좀 더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서초동과 여의도, 광화문 등 각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대의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못해 광장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새해대교회 소강성 목사는 교회가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먼저 합리적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주도하여 날마다 광장 집회만 주도하면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합리적 대화와 소통, 효과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소 목사는 한국 사회가 초갈등 사회가 된 이유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교회가 먼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미션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또 초갈등 사회 극복을 위한 선언문에서 올해 성탄절을 대한민국 대화합의 날로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갈등 조정의 역할을 감당할 대통령 직속과 민간기구의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초갈등 사회 극복을 위해 가칭 대통령 직속 갈등 조정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기구로는 대사회 갈등 조정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초갈등 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19년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화해하며 서로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보내며 맞이하는 성탄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우리 사회와 한반도에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모두가 염원해온 한반도 평화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분열돼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의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여셨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세 계명이 실천되는 곳에 독점과 사유하는 나눔과 섬김으로 바뀔 것이고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는 평화와 상생과 통일의 희망을 지닌 한반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보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탄절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이 해소되길 기원했습니다. 한교총은 성탄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가 교만해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자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더욱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자며 적대적인 모든 갈등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장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존중하여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보다 좋은 나라, 보다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은 온 인류가 성탄절을 맞아 평화와 화해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질서를 잡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으로 얼룩진 2019년, 교회 지도자들은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으로 중국 내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교사 아카데미는 오늘 포럼을 열고 그동안 보내는 선교에 집중해온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현재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 수준인 7만 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 등 유학생 대상 선교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무신론 교육을 받아온 중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교리 중심의 성경 공부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교회가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인 데이터 시간입니다. 연말은 따뜻한 정성을 나누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목회인 데이터에서는 우리 사회 기부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매년 기부금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기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총 기부 금액이 9.6조였어요. 예. 해마다 조금씩 높아져서 2017년에는 12.9조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우리가 기부를 하면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하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닌 게 미국의 국민소득하고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 높거든요. 네. 근데 기부 금액은 5.7배가 높다는 걸 보면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나 네. 사회적인 그런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해마다 기부금 그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기부하는 사람들도 같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부금 금액은 늘어나는데 예. 실제 기부하는 기부하는 사람의 비율, 기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 36%의 기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2019년도에는 26%로 10%포인트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기부 의향률인데 네. 이 기부 의향률 지표도 2013년도에 48%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40%로 해서 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우리나라 기부율 자체가 점점 떨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부를 안 하겠다, 기부 의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요,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2%로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기부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거는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이 응답이 2019년도 조사 결과 보면 15%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비하면 한 6%포인트 증가를 해요.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 문화 확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부단체 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30%가 나왔는데 네. 요것도 2017년도에 보면 7%포인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투명성이 요구되는 어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기부단체에도 이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부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부를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기부를 하면 사회단체, 자선단체 혹은 언론기관 아니면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직접 갖다 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상당수인 85%가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 금액이 38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기부 금액은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기관들, 종교단체들이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결과들을 우리 목회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자선단체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재정 투명성을 교인들한테 밝힘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더욱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헌금이나 기부가 들어오면 그것을 교회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줄이고 네. 대사회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늘려서 교회가 소외되고 약한 이런 분들을 더욱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때 더욱더 이 사회가 밝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아무래도 많은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투명성 그리고 다양성이었잖아요. 사실 이것도 우리 교회에 잘 접목을 하면 그분들의 기부 의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도 열었습니다. 수레바퀴 북한선교회와 주빌리 대구가 새터민들을 초청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통일을 미리 맛보면서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귀한 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들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행사는 식사 교제를 시작으로 전문 뮤지션들과 새터민들로 구성된 찬양단이 아름다운 연주와 합창 등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는 성탄트리 점등과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라면 5천 상자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라면은 지역 교회와 기독단체, 기업체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도움이 필요한 35곳의 기관과 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 약 2년여 만에 위임 예식을 거행하게 된 한규삼 목사의 위임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역삼동 충현교회에서 한규삼 목사의 위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규삼 위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장하려는 충현교회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며 충현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현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
이 매력적인 그 근원에 순결함이 있고 복음이 있고 전통적인 신앙을 계승한 그 모습이 매력 있기를 기대하고요. 위임 예배에 참석한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위임식을 계기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